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로는 46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4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9% 유혹을 이기는 비결, 99%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99%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누구는 쉽게 구분할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압니다. 진짜와 가짜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4장에서 공격이 옵니다. 어떤 공격이었나요? 외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해봤자, 재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야, 그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외적인 공격이 옵니다. 5장에서는 내적인 공격이 옵니다. 고리대금이라는 것이 생겨서 내가 내 얼굴에 침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는 다 감당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갑니다. 오늘 6장에서 공격이 옵니다. 어떤 공격인가요? 지도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공격할 때 외적인 공격의 1단계, 내적인 공격의 2단계, 그것도 안 되면 3단계는 지도자의 목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사단 마귀는, 어두운 악한 세력은 목을 칩니다. 누구의 목을? 지도자의 목을 치기 때문에, 그 머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을 한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무엇을 달지 않았나요?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만 이제 달면은 끝인 거예요. 여러분 문짝만 달면 돼요. 문짝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짝만 이젠 달면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 몇 퍼센트 된 거예요? 99% 다 된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은 모든 것이 완성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거예요? 뿌듯하잖아요.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그죠? 어깨에 또 무거운 짐이 이제 날아가고 내 어깨에 날개가 생기겠죠? 훨훨 날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겁니다. 2장 말씀 계속 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누구한테 사람을 보낸 거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오라 우리가 오너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여러분 오너평지는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이 오너예요. 이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 산발랏의 음모가 있는 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느헤미야는 갈까요 안 갈까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느헤미야는 노합니다.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도 노,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다섯 번째 편지도 노, 안 갑니다. 여기서요 느헤미야가 교만했다면, 내가 이제 성벽 99% 재건에 완공했는데 이제 문짝만 걸면 되는데, 이제 산발랏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를 만나자고 하니, 한번 만나줄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한번 만나서 이 사람하고 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 좀 할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갔다면, 그 약속의 현장에 나갔다면, 그 약속을 했다면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뭐길래,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내가 과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을 표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마음을 걷고 겸손하게 여러분 자세를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느헤미야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99% 유혹이었어요. 근데 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교만이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볼까요? 우리 읽지는 안 했지만은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 번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나왔죠. 이 스마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죽는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안에 머물라고 합니까? 외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소는 어디일까요?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성경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소에 느헤미야 보고 들어가 있으면 너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나요? 11절 말씀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나 외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 같은 자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에 내가 들어간다고? 내가 뭐라고? 내 생명이 뭐라고? 내 생명 건지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라고 했던 그 외소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깨달은 즉. 누가 깨달았을까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보니까 당신 죽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무슨 마음을 갖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죽는다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죽을 병에 걸렸어. 당신 오래 못 살아. 일주일 후에 죽게 돼. 이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겠어? 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게 하였다. 어떻게 범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잖아.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범죄하게끔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숨었어.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다. 야, 느헤미야 자기 총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 야, 제사장만 들어가는 외소에 느헤미야가 숨었었대요. 하면서 어떡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를 욕할 거 아니에요.
비방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가지고 비방의 소리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두려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자로 만들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게끔 만드는 이것을 보니까,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 선지자 가짜구나. 이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됐구나. 아,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어 봐요. 나 살아야지. 야, 저기 제사장만 들어가라고 했지만은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입장, 내 기준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느헤미야는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는 그 자신을 늪에 빠뜨리는,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99%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유혹에 벗어나는, 유혹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리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99%의 유혹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첫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 90%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겸손히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